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에 은총으로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저녁 주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머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곳이 하나님을 향한 전이 되기를 원하고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복되어지는 관계로 나아가는 은총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가 304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여 영원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한옥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하오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수고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아멘. 오늘 이 저녁에 말씀 받기 전에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해가 이제 한 보름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면 올 한 해도 저물게 될 텐데,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 이 한 해를 잘 믿음으로 해석해내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영적으로 묶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영적인 자유함 속에 새해를 주시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성교회 식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앞두고 새로운 소망이 솟게 하시고 이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주시는 새해 힘찬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또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 여러 성도들,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육신의 아픔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믿음에 연약해져서 아파하는 성도들, 영육 간에 새로운 강건함을 입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주의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주님 호주 삼고 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 가정들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시며 특별히 지금 국가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방역당국 또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모두가 다 지혜롭게 하시고 이런 때일수록 국민들의 마음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의정자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방역당국 지치지 아니하도록 저들과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한마음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슬기로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우리에게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친하게 만나는 복된 이 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장중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우리가 걷는 길 가운데 동행하시며 함께하신 하나님 이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3일 저녁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삶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활 가운데도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목자가 되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복된 자리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인도함을 받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속 심령에서부터 넘쳐 흐르는 복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어둠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는 아버지는 그 묶음을 풀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맑고 청명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심령들과 삶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는 이 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하나님 아버지 고난받고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랑하시는 목사님 아버지는 내일 또한 2회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항암 치료를 또 들어가시게 되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의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복되게 세포 하나하나까지라도 하나님 상중 아래 하나님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해내시고 주시는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은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하나님 하나님 연약한 하나님 성도들 늘 기억하시고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애달함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상황을 주님 아버지를 더 귀히 하시고 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까지라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의 하나님 아버지 그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따스한 품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품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만방의 원되신 주님께서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환부를 만드시고 고쳐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는 어려움을 통해 주님과 더욱더 영적으로 가까워지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가정과 기업들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혼란과 어려움 아버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함께 왔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는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강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며 기대어 주님께 하서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믿고 믿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 붙들어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삶의 하나님 아버지 자리자리마다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사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하루를 하나님 이기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한국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한국교회가 하나님 끼어 기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세워 하나님 아버지의 복되신 은혜의 역사를 이 전 세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위에서 쓰임받는 복된 민족으로 하나님 아버지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어려운 때에 주님을 기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아는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게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이러한 때일수록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넉넉하게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복됨을 통하여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흘러가고 나타나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방역당국 하나님 아버지라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왕자왕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지혜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총과 그 사랑 안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잘 이겨낼 수 있는 복된 민족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 왔사오니 은혜 주시고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아버지와 관계가 더 환하게 열려지는 복된 이 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선하심의 능력과 은혜 아래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 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홀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3일 저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밤 깨닫게 하시고 힘주시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귀를 기울이며 복되신 주님과 더불어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걷는 동행하는 그 길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심령 이 저녁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를 또한 감당해내는데도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한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40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14절까지. 욥기 40장 6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802쪽입니다. 찾으셨으면 6절부터 욥기 40장 6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저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아멘. 욥기를 통해 나누는 21번째 시간입니다. 욥이 당한 지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겪는 고난의 문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는 시간인데요. 38장부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랬죠. 욥의 재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뜻이 있었다 그랬어요. 아직은 선명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우리가 욥기가 이렇게 진행이 될수록 우리가 이게 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의도하셨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욥은 1장, 2장에서 나오는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도 하셨고 어떻게 보면 참 완벽한 사람 같잖아요. 완전한 사람 같아.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그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이 이제 막 까발려지게 되니까 어때요? 지난주까지 같이 봤지만 욥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지 같은 것들도 드러나고요. 그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교만도 드러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애초에 욥에게 이 재난을 허락하실 때 그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이제 욥에게 오셔서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질문법이었다 그랬죠. 질문법. 하나님 질문하시는 건 뭐냐면 스스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은 뭐냐면 상당히 인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 고난의 문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로정에서 하나님께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욥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은요, 이제 그에게 질문하심을 통해서 욥이 깨달아서 이제 돌이켜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바라시는 건데 이전보다 욥이 더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에는 자기의 어떤 의로움이라고 할까요? 자기 선행이라고 할까요? 이런 데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기쁨도 느끼고 그랬다면 이제는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 속에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 거죠. 하나님은요,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까지가 한 부분이고요.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부분을 또한 한 부분을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6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6절이에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첫 번째로 욥에게 이제 말씀하실 때 38장 1절 보면 거의 비슷해요. 또 7절도 한번 볼까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대답할지니라. 38장 3절하고 똑같아요. 그때도 피하지 말고 대답하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건 지금 이제 조금 다른 접근을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다른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 어떤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이 얼마나 광대하고 또 그 가운데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동식물들 같은 거 어떻게 생태가 어떻고 어떻게 그것들을 다 관리해서 먹이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 아냐? 그럴 때마다 너 아냐? 너 아냐? 욥 너 아냐? 이렇게 물으셨죠. 왜요? 욥이
마치 많은 것을 그 전까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행했기 때문이에요. 욥은 당시 지혜자로 자기의 지혜를 신뢰했던 거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까지도 나는 다 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의 광대함 같은 것들을, 그리고 아주 세세하게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물으시면서 욥의 무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욥은 이전까지 좁다란 자기 틀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판단했던 거, 자기의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인정하게 됐죠. 무지를 인정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부터는요, 이제 욥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욥이 멀어졌던 관계가 가까이 오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욥에게 접근해 가시는 거예요. 초점은 뭐냐면 이겁니다.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옳음을 부정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가서 눈으로 가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은요,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가지고 다스리세요. 하나님 욥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욥은요, 나는 무죄합니다. 자기 주장을 여태까지 계속 해왔잖아요. 네가 너 자신을 너무나 옳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만물을 다스리고 내 인생을 다스리는 내가 그러면 불의한 거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욥의 심정은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합니까? 친구들이 나를 정죄하고 조롱하고, 하나님 정말 공의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하나님 주권적 통치에 다 의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신뢰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는 거, 정말 공의롭게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 신뢰 못 하겠는데요. 내 경우를 보니까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맞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마음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나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난이 내게 닥쳐오고, 그런데 전혀 하나님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아가는 어떤 세상의 사람들의 때론 번영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불의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가 생겨요? 하나님 정말 의롭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건가? 그 사랑을 통해 의롭게 세상을 통치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때요? 관계는요, 의심이 생기면 멀어지는 거예요. 관계는 의심이 생기면 멀어져요. 믿음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 신뢰가 떨어져요. 멀어지는 거예요. 실상은 멀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이유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영화를 입어라. 여러분, 이 뜻이 뭐겠어요? 이 네 가지가 다 누구를 향해 쓰는 말입니까? 실상은 하나님을 향해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한번 하나님 돼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네가 한번 내가 돼가지고 네가 한번 세상을 통치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불의하고 뭔가 네 생각에 공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다면 너가 한번 욥 네가 한번 통치해보라는 거예요. 뭐 그 영화인데요.
여러분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짐 캐리라고 하는 이렇게 상당히 코믹 연기를 잘하는 분이 이제 주연으로 해가지고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 연기를 하는 그런 영화인데 브루스 올마이티니까 이 브루스가 이제 그 짐 캐리 주인공인 거죠. 근데 올마이티는 전능하다 이 뜻이잖아요. 전능한. 그러니까 이 브루스 이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런 이제 영화입니다.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지방 방송국 뉴스 리포터 일을 하거든요. 그 영화에서 보면. 그런데 지방 방송국에서 뭐 하냐면 뉴스를 할 때 그 이렇게 소소한 일상의 일들 있잖아요. 뭐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있는 일들을 취재를 해가지고 그 뉴스 가운데 이렇게 살짝 방영해주는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요,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을 못해요. 이 만족이 안 돼. 자기는 그런 거 말고 뉴스에서 막 이렇게 커다란 사건이 있잖아요. 이런 거 취재하고 싶은 거예요. 막 사건 뉴스. 그런데 요즘 우리로 하면은 뭐 6시 내 고향 이런 거 취재해갖고 방영을 하니까 자기하고는 잘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는 일도 그런데 실상 자기의 일상의 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자기가 원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원치 않은 일들이 실상 자기 일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방송국에서 자기가 앞으로 이제 원하는 그 앵커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그 자리가 비게 됐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간 게 아니고 자기의 라이벌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딱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생방송을 하는데 사고를 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이제 해고를 당해요. 이제 자기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자기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으니까 자기를 위로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워낙 자기 삶에 만족이 없어요. 불평이 많다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딱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안에서 자기 위로한다고 이제 그 여자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죄책감만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딱 기본 심성이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착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해고는 당했지만 길거리에서 그 불량배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자를 도와줘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는 그 불량배들한테 또 이제 쥐어 터지죠. 두들겨 맞습니다. 이 일들을 겪으면서 브루스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성실하고 착하게 사는데 인생이 자꾸 꼬인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는 와중에 차를 끌고 가다가 전봇대에 또 그 차를 박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부터 10까지 되는 것이 없다.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된 거, 내 일이 이렇게 안 되고 내가 해고되고 또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은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난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유 없이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날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뭐 경우는 다르지만 욥도요 과거에 이런 생각,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이 주인공 브루스가요 불평불만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삐삐가 옵니다. 영화니까 이제 하나님께 삐삐가 와요. 이게 이제 한 20여 년 전 가까이 된 영화니까 이제 삐삐 시대에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통화를 하고 하나님이 어디로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일주일 정도 이렇게 휴가를 가야 돼. 내가 하는 일을 네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해서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브루스에게 딱 줍니다. 그리고 휴가를 딱 가세요. 브루스 올마이티 이제 전지전능하게 됐어요. 브루스가. 그러니까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이제 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기를 때렸던 불량배도 가서 혼내주고요.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전능하기 때문에 모세의 기적처럼 양쪽으로 차들을 싹 한쪽으로 비켜가게 하고 자기는 또 그 가운데로 질주합니다. 그렇게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사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돼.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응답을 해줘야 돼. 그런데 그 기도가 끝도 없이 올라옵니다. 계속해서 100만 건 처리하면 막 200만 건이 올라오고, 나 시험 좀 합격하게 해주세요.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욕심으로 한 기도들까지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하나. 그래서 다 들어줘요. 그냥 올라오는 대로 다 응답. 그대로 그냥 응답해 줍니다. 시험 다 합격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한 회사를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면 기도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 합격시켜 주니까 실상은 거기서 원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합격을 하는 거예요. 한 여자를 두고 두 남자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저 여자의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을 하셔가지고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좋아, 사랑하게 돼. 요건 이제 제가 각색을 좀 한 거고요. 그 난리가 나는 겁니다. 복권. 이것도 사람들이 사서 하나님 이거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다 당첨돼요. 그 너무 많은 사람들이 1등 당첨이 돼가지고 가서 보니까 1등 당첨된 그 당첨금이 뭐 한 2만 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수십억 생각하고 갔는데 2만 원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막 사회가, 그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막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이게 그 영화에서 이제 그 브루스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꿈을 꿨다는 이야기로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실상은 못 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때요? 불만은 생기고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너도 한번 해보라는 거야. 이 브루스처럼 너도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 특별히 요거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이 찍어가지고 욥에게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면 11절 한번 가보세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발견해서. 이 발견한단 말이 여기서 정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교만한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품고 있는 것, 사람 안에 숨겨진 그런 숨겨진 교만, 숨겨진 위선,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탐지를 해가지고 정탐을 해서 네가 그 사람들을 다 낮춰라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그거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13절도 한번 눈으로 가보세요.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13절,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14절 같이 합니다. 그래야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네가 나보다 옳은 양 나를 판단하고 내가 공의롭지 못하다고 했던 거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그거 인정해 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능력을 한번 입증해 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건 아니에요. 영화에서처럼. 뭐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네가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뭐냐면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내가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한 욥, 너의 태도가 정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함길 사람 속을 알지 못한다는 속담처럼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욥이 할 수가 있겠어요? 예. 어떻게 사람 그 속을 다 들여다봐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이든지 아니면 욥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든지, 그러나 그 속에도 뭐가 있어요? 그 안에 깊이 있는,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신앙인 중에 신앙이었지만 그 당시에 그 안에도 뭐가 있어요? 사건이 딱 일어나 보고 재난을 줘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뭐가 올라와요? 교만이 올라오고 그 안에 영적인 무지가 막 올라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욥 이건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왜요? 하나님만이 사람의 속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욥에게 뭐 하시고 계세요? 이렇게 그 당시에 정말 의롭다고 한 욥이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재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들어 올려서 수면 위로 띄어 올려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아, 내 안에도 이런 것이 있구나 하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도록 그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좀 더딘 것처럼 여겨지고 어떤 사람은 너무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오래 참아주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인 거죠. 그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 사람은 다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 이건 그릇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평가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신앙 속에서는 하나님과 신뢰가 떨어져 실상은 그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마가 그 아기를 데리고 있는 그 엄마가 자기 아기를 잘 알죠, 그죠? 자기 아이를. 예. 아기가 이렇게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면 어때요? 얼른 가서 일으켜 세워주죠. 예, 잘 아니까. 예. 그런데 그 아기가 이제 조금씩 커요. 그러다가 이제 요 정도 됐으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기가 딱 넘어지면 어때요? 애가 넘어지면 빨리 가서 예전에 이렇게 세워줬는데 무조건. 애가 울면 그냥 세워줬는데 이제는 애가 울고 있는데 바로 가서 안 세워줘요. 오히려 아이 눈을 피해서 살짝 숨어서 그 아이를 지켜봐요. 왜요? 이제는 스스로 일어날 때가 됐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는 어떡하죠? 그때 이제까지 엄마가 자기가 넘어지면 무조건 와서 이렇게 세워줬기 때문에 엄마를 기다려요. 그러면서 엄마를 부르면서 떼를 쓰고 울기 시작하죠. 속으로는 무슨 생각할까요? 그 아이는요. 엄마 나쁘죠. 엄마 나쁘죠. 내가 지금 넘어졌는데. 그런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지금
그 이제 아이를 키워보면 알게 되잖아요. 그 엄마가 나쁜 게 이 상황에는 나쁜 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 때가 된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는 엄마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엄마는 그 아이의 성장을 돕고 싶은 거죠. 이때 정도 됐으면 그 아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아이를 기다려주며 그 아이의 성장을 돕기 위해 살짝 눈을 피해 그 아이를 응원하면서 마음으로는, 그죠? 아이야, 너 할 수 있어. 이제 일어나. 응원하면서 살짝 숨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 엄마가 자기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그 아이를 성장시켜 나가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도 그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통치도. 욥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도 그러했던 거죠. 그에게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 영적인 성장을 그에게 주고 싶으셨던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영적인,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면 이제 구원받고, 그러면요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인 거죠. 그 아이가 이제 성장해가면서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거죠. 영적으로 깊어지고 그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가져가면서 이제 급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는 대로 나가죠. 영적인 이런 성장의 과정 속에 우리는 뭘 봐요? 우리의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 우리의 이 죄된 습성, 이런 것들을 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어때요?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가지고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을 보는 거죠. 나 저 사람보다 의롭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게 지금 빨리 안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래 끊임없이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기 의의를 거기서 드러내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시는 거, 그것은 거친 상황,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삶의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속에서 무엇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삶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비교해 보면 욥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비참하지 않은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욥은 정말 겉으로 드러난 어떤 범죄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 가장 깊이 있는 것들을 드러내셔서 그를 성장으로 이끄시듯이,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환경적인 어려움, 거친 어떤 삶의 환난, 정말 그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면 그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아니면 거기에서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며 끊임없이 세상에 누군가와 비교하며 난 저들보다 의롭게 살았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그 주권을 내가 의심하면서 그분으로부터 멀어지 버리고 말 건가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그때에도 하나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죠. 하나님 내 삶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믿어지게 되죠. 그러면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운 데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욥에게 주는 도전이고 우리 삶에 주시는
도전이라고 오늘 이 밤에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오, 이 세상의 운행자시오, 우리 영혼의 아버지요,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여정에 만나게 되는 여러 하나님 사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에 대한 도전을 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고, 세상의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떨어져 멀어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도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때로는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도전해 주셨듯 또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또한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 욥을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이끄셨듯이 우리를 또한 그런 은혜의 관계로 더 깊어지도록,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대로,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대로 우리를 또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인정하며 하나님과 더 모든 상황 속에서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으로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심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이틀 더 잘 보내시고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때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는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이 밤에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